오늘은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하나 조금 부연 추가 설명을 할 게 있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는 본문이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야곱이 이삭이 이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죽을 때가 다 돼서 에서에게 내가 널 축복할 테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 만들어서 와라.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야곱을 변장시켜서 팥죽이 아니라 염소고기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를 우리가 같이 좀 논의했었죠. 에서가 40세에 결혼했고, 그때 야곱의 나이도 물론 40이었겠죠. 쌍둥이니까.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몇 세가 되어서 이들을 축복했을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40세 즈음이었다면 60세의 쌍둥이를 낳았었으니까 이삭은 100세쯤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 100세보다는 조금 넘은 나이였을 것이다 정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보다가 이 부분들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100세라고 생각하면 180세 이삭이 죽으니까 남은 시간이 80년 정도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은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의미 있는 삶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도 또 100세라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고 넘어갈까봐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흘러서 야곱이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 그 다음에 7년의 흉년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에 내려와서 살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대충 다 아시죠? 가족들이 내려와 살 때 7년의 풍년을 보내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된 지 2년 정도 되던 해에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살 될 때, 7년의 풍년, 그 다음에 2년의 가뭄, 흉년, 그러니까 39살, 요셉이 39살 되던 해에 야곱이 내려오는데, 그때 야곱이 자기 나이를 소개합니다. 바로왕을 딱 만나거든요. 자네 몇 살인가? 이렇게 물어요. 바로왕이. 그러니까 제가 선조의 험악한 세월이 저는 별로 미치지 못합니다. 130살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오던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삭이 살아있었다면 몇 살이에요? 190세. 죽은 지 얼마 안 될 때입니다. 180에 죽었다니까요, 이삭이.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 60세 많은 아버지는 190세니까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를 지낸 다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역산하면 대략 계산이 나와요.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무슨 역산이냐면 130세에 아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날 때가 야곱이 몇 살이에요, 그럼? 막 머리 복잡해 죽겠어, 지금. 나 지금 수학이 싫어서 내가,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고단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왔는데, 또 계산을 시키네. 130세 빼기 39 하면 되죠? 예, 누가 계산 좀 해보세요. 몇 살입니까? 91예요, 91. 야곱이 91세 때 요셉이 태어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보다 나이가 좀 들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91세에 요셉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자식들을 12명, 르시레유, 단납가사, 이스요베, 우리 새벽에 또 했죠. 12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의 시간은 대략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정확히 어느 쯤에 낳은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대충 계산해 보기엔 7년은 결혼하기 전의 시간이고, 그리고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7년을 더 봉사했으니까 7년 동안 12명을 낳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토탈 13년에서 14년 정도라고 추정하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베냐민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던 중간에 낳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낳은 마지막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13, 14년 전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90일에서 한 4 정도 빼면 70 몇 살이에요? 76세? 77세? 그죠? 그런데 20년까지 그냥 넉넉히 보면 70에서 70 한 5, 6세 정도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정신줄 놓으신 분이 지금 한 80% 돼요. 자, 결론만 알면 되죠, 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면 야곱이 한 70세쯤 됐을 때 외삼촌 라반에게 간 걸로 보이고, 그럼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60을 더하면 130에서 35세쯤. 그래도 남는 기간은 한 45년에서 50년 정도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의 변화는 크게 없는데 혹시 그냥 100세라고 딱 머릿속에 박아두고 계실까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렸어요. 근데 전혀 설명한 게 의미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정신줄을 중간쯤 놨어요, 그냥. 예. 100세는 넘은 나이였다 정도로 머릿속에 하긴 뭐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을 건데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아주 재밌습니다. 짧고 굵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앞에 이야기는 레아와 라헬, 언니와 동생이고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이죠. 레아와 라헬을 중심으로 한 출산 경쟁 이야기였어요. 앞에 이야기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들은 계속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자녀 낳기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유유히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내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게 야곱에게 준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기도하고 자녀를 낳은 게 아니고 내가 사랑받을 거야. 아니야, 저 남편 내 거야. 내가 언니보다 싸워서 이길 거야. 내가 동생한테는 안 질 거야. 이러면서 막 여종을 투입하고 막 서로 남편의 자리 뺏으려고 합한 채 뺏고 이러면서 막 경쟁해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유히 당신의 뜻을 실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다시피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지 말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자고 계속 우리가 말씀 보고 있죠. 그 얘기예요. 앞에 얘기는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20년도 채 안 된 동안 12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큰 복을 주고 계시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 경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는 출산 경쟁 이야기. 오늘부터는 재물 경쟁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라반의 빡 터지는 머리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야곱은 라반에게 품삯을 받지 않고 일했어요. 제가 노예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노예한테는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죠. 그냥 먹고 자게 해주고 생활하게 해주고 삭슬 별로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처럼 일했어요. 왜냐? 라헬을 얻으려고. 라헬을 얻겠다는 그 마음으로 종처럼 일했단 말이에요. 노예 계약을 맺고. 근데 이제 보니까 부인도 둘에, 여종 둘에, 아들들도 많죠. 딸도 있죠. 이제 거대한 집안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 가정을 꾸려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여기가 바로 옆 동네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달 이상 가야 되는 먼 길이란 말이에요. 또 거기가 정착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재물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20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지금 현재 14년이라고만 해도 마찬가지고 20년 가까이 일했지만 재물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품삯을 안 줬으니까 삼촌이. 그러니까 지금 재물 경쟁 이야기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의 핵심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는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를 보여준 거라면 오늘 이 재물 경쟁 이야기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그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됐을까? 자, 그 계기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나를 고향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되죠. 그 때가 언제라고 돼 있어요?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요셉은 마지막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 외삼촌 집에서 낳은 마지막 아들. 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 말은 낳자마자란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요셉을 낳게 된 후에라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낳으면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이미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베델,
돌베개 베고 누워 잠자던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 자손과 땅의 티끌같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약속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또 하나는 그 모든 자손들과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요셉을 낳고는 내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를 알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아이를 절대 낳지 못할 것 같았던 라헬이, 여러분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불임 상태였습니다. 자녀를 절대 낳지 못할 것 같던 라헬이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요셉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나 보다. 그러나 우리 오늘 새벽에 봤나요? 그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기도했어요. 갈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응답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아이를 절대 못 낳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낳게 되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실현하시는 분이구나.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셨다는 그 약속을 실현하는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낳는 걸 보니까 약속을 실현하는 분이구나 생각하면서 뭐를 또 떠올렸을까요? 두 번째 약속. 자손들과 함께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구나. 분명히 이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항상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그러다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콱 맞은 것처럼 그분의 뜻이 깨달아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땐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지만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살고 무슨 마음으로 사는지 어떨 땐 나도 나를 몰라요. 그냥 살아요. 습관대로, 형식대로, 익숙한 대로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깨우쳐 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얼마나 예리한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숨겨진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겸손히 오늘도 말씀이나 읽어볼까가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이 나를 읽으시도록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게 읽기 시작할 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러니 말씀을 보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기쁨이 샘솟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니까 그제서야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서 눈물 한번 흘려본 적 없는 사람들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이 나를 읽게 하십시오. 말 좀 해주세요. 말씀이 나를 읽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읽고 판단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능력은 어떻게 오냐? 성경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분명히 능력 있는 삶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뭐가 필요해요? 기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일주일도 아니고 5초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나를 읽어서 깨달았어요. 그럼 그 다음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놓지 말아야 될 삶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 이걸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라반과 야곱의 머리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야곱이 그동안 진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했던 모양입니다. 라반 밑에서 일하는 동안, 그전에는 라반의 소유가 되게 적었는데 야곱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부유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야곱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라반도 그걸 알았어요. 야, 저놈이 복덩어리구나. 그거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처음에는 그를 속이고 그를 이용해서 재산을 늘려보려고 했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 보니 그의 성실함을 봐서라도, 정말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품삯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저 사랑하는 라헬을 얻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이거 비용의 문제라고 그랬죠? 7년 연봉에 해당되는 큰 비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며칠만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작은 삭수로 여기면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성실함을 봐서라도 사위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한 야곱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줄 법도 한데 너무 수고 많았다. 뭐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내가 처음에 이용할 마음만 먹었는데 보니까 참 괜찮은 놈이네. 은혜를 베풀어 줄 법도 한데 라반은 계속 그를 더 이용하고 싶은 마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품삯을 줄 테니까 가지 말고 나랑 좀 더 일하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세상에 진짜 뻔뻔해요. 뭘 이 사랑스럽습니까? 라반 자기한테 사기나 치는데. 장인이고 외삼촌인 인간이 자기를 노예처럼 부리고 이용해 먹는데 뭘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긴. 근데 자기를 좀 사랑스럽게 본다면 나와 같이 좀 계속 살재요. 이용해 먹겠다는 거죠, 계속. 근데 라반은 이미 삼촌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제안에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제안을 하나 합니다. 무슨 제안하냐? 저한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삼촌이 가지고 있는,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 아까 여러분 막 복잡했죠?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점이 있고 검정 것과 막 뭔 소린가 싶은데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이런 말은 다 이제 얼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박이. 왜냐하면 양은 대부분이 흰색이고요. 염소는 대부분 검정색이에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가끔 돌연변이들이 있겠죠? 얼룩진 것들, 흰 것과 검은 게 섞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아롱진 것, 그러니까 점박이들, 점둥이들, 내가 그것만 좀 가지면 안 됩니까? 나머지는 다 삼촌 것 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점박이들이 생기면 그거는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라반이 들으니까 대박이죠. 점둥이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점둥이만 생기면 가져간다고 하니 자기 소유는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대박이죠.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좋다 하고 계약의 성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라반이 잽싸게 자기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진 것들 찾아냅니다. 많지는 않았겠지만 있긴 있었겠죠? 찾아내요. 그리고는 그걸 싹 빼가지고, 점박이들만 싹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는, 야, 여기서 한 4일 정도 떨어진데 거기 가서 이 양들을 쳐라 하고 보내요.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흰 색깔의 양들, 검은색의 염소들, 이 순종들과 얼룩진 게 교미하면 얼룩진 게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생각이에요, 라반은요. 그러니까 얼룩진 걸 다 빼가지고 요거 아들들아 네가 가지고 저 멀리 가서 절대 이 양들이 못 만나는 한 사흘 정도 가야지만 되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이걸 키워라고 보내버려요. 진짜 못됐죠?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이게요. 아, 진짜 독해도 이런 독한 인간이 없어요, 라반.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말이 바뀌고 간사한 꾀를 쓰는 거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딱 보이잖아요. 흰색 양과 검은색 염소.
그리고 얼룩진 건 구분이 정확히 되잖아요. 이건 뭐 둘러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죠. 자기가 얼룩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방법을 썼냔 말이에요. 얼룩이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빈털털이 되겠다는 겁니까? 야곱이 좀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대체 그는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이루기 힘든 방법을 제안했을까? 예,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곧 보게 될 텐데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2절.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길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꿈에 와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방법을 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 여기 아멘 포인트인데 안 나오네요. 아멘이. 야, 이 아멘이 아멘 탁 나와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니까요. 아멘. 이게 아멘이죠. 우리 삶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그죠? 너희가 기갈을 경험하는 건 양식이 없음이 아니에요. 물이 없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갈을 느끼는 거라 했거든요. 말씀만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우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의 대표 주자입니다. 장자의 축복 얻겠다고 아버지 속였고요. 자기 쌍둥이 형을 속였어요. 그들이 받았을 충격, 그들이 받았을 아픔보다 누가 더 중요했어요? 내가 더 중요했어요, 내가. 아버지 아프거나 말거나 충격 받거나 말거나 형이 배신감 느끼든지 말든지 나만 복 받으면 돼. 그게 야곱이었다고요.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그까짓 거 속여도 돼요. 그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근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속임의 대마왕을 만나죠. 라반을 만나면서 그 밑에서 그의 그 비열하고 잔혹한 속임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건지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조카인 자신을 종 취급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카는 진짜 가까운 친척 아닙니까? 자기 오빠의 동생, 자기 누이의 아들이니까 아주 가까운 관계잖아요. 근데 종 취급했어요. 심지어는 조카를 종 취급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노예 계약도 맺어요. 야, 내 딸 줄 테니까 너 내 노예해라. 내 종해라. 그거예요. 가끔 돈 필요하면 자식들 노예처럼 이용해 먹으시나요? 예. 할 것 같지? 14년간 일하면서도 품삯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아주 구두쇠 고집쟁이입니다. 야곱의 지난날의 삶은 믿음보다도 자신의 처세술을 더 신뢰했던 존재예요. 야곱은요. 근데 이 라반을 만나면서 확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렇게 속이면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속이면서 살았는데 더 무서운 속임의 사람을 만나서 고통받으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 아롱진 것, 검은 것들, 즉 이 점박이들, 점둥이들 그런 것들만 취하라는 이 말씀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 이게 벌어지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마도 여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하면 에이 하나님 그거 안 돼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에이 그런 거 왜 저한테 시키세요. 그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오랜 고생의 세월을 보내면서 깨달았어요. 내 지혜랍시고 생각했던 것이 잘 되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꿈속에서 그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데도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야곱이요. 지난날 속이며 살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는 뭐냐? 그냥 눈물 한번 화끈하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슬퍼하는 것도 회개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고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건지 알기 때문에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 다음 그 죄를 내 삶으로부터 분리시켜내는 것, 내 삶을 고쳐내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실컷 울고 나가서 또 그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거라고요.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고쳐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반드시 회개의 삶을 동반합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냐면 고집스럽고 완고해지는 변화가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점점 걸러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생기니까 변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져야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물이 본질이지만 그 물을 마시려면 물을 뭐 손으로 잡힙니까? 어떻게 마셔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그릇이 더럽잖아요. 만약에 그 안에 막 담배째가 들어있고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아무리 초정리 광천수 뭐 제주 삼다수 갖다가 부어도 그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셔요. 절대 못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겠다고 했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 하셨는데 누구에게만 그 생수의 강을 부어주는 줄 아세요? 회개함으로써 거룩해진 그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품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꼭 필요한 작업이 있죠? 설거지해야 돼요. 귀찮지만 꼭 해야 돼요. 왜냐? 설거지를 해야만 그 다음 거기에 더 맛있는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아이고 어제도 설거지했으니까 이젠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잖아요. 먹고 나면 항상 곧바로 설거지하고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꼭 집에서 그릇 깨트리고 또 새로 사서 드시는 분들처럼 가만히 계세요. 설거지 하시죠 다? 우리 삶도 그래요. 죄악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죄에 물들어 삽니다. 연약하게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또 회개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그 거룩해진 삶 위에 하나님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그렇게 작업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그렇게 속이며 살았고 거짓말하며 살았고 잔꾀로 살았지만 라반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그를 다듬으시며 빚어가시며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 그 위에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 눈밖에 나는 볼품없는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라반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지요. 잘 보십시오. 야곱과 함께 살았던 14년 동안 봤어요. 와, 나 혼자 살 때는 재산도 그랬고 그냥 형편없이 살았는데 야곱이 온 다음부터 막 풍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정말로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주시네. 보세요.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아멘입니다. 그 뒷말이 너무 웃겨요. 저는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 그대로 있어. 사랑스럽긴 정말로 개가 뿔이 있으면 개뿔입니다. 정말 이게요. 근데 보긴 봤어요.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복을 많이 부어주시네. 근데 이게 진실한 고백 같지는 않아요. 어찌되었건 야곱을 통해 큰 복이 부어지는 것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럼 내가 더 이상 속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깨달을 법도 한데 라반은 더 속이려 듭니다. 야곱이 전박이만 갖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여기까지 좋아요.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래 좋다. 근데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 살펴봤죠? 어떻게 합니까? 전박이들 다 골라내가지고는 나 한 마리도 주지 말아야지. 왜냐면 전박이랑 교밀해야지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요것만 쑥 빼돌리면 한 마리도 야곱은 못 가져갈 걸. 그러고 싹 빼돌리고 있어요. 와, 정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만약 나를 떠나 간다면 너 빈털터리로 가라. 난 줄 게 없으니까 이 말이고요. 네가 내게서 떠나지 않겠다면 영원히 내게서 노예처럼 살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요. 내게서 노예처럼 살든지 빈털터리로 나가든지 너 결정해라. 지금 라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박이를 쑥 빼내고 있다는 건요. 너무너무 고약하고 너무너무 간사한 사람이죠. 근데 그 이후에 라반은 야곱에게 다 털립니다. 아까 말씀 보셨지만 튼튼한 것들은 다 전박이로 다 되고요. 빈약한 것들, 금방 죽을 것 같고 살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라반의 것이 되거든요. 야곱에게 다 털려버려요. 그리고 두 딸도 결국 전부 다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고향으로 가니까요. 여러분 오늘 잠깐 내가 잔머리를 조금 굴려서 잘 되는 것 같다고
내 머리만 신뢰하며 사는 건 그야말로 한 치 앞만 보고 사는 자와 같습니다. 그 길 끝에 벼랑이 있는지, 그 길 끝에 깊은 바다가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지금 당장 한 발을 내딜 수 있으니까 그냥 디디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걸음입니까? 그 길 끝에는 근데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속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속이냐? 이 길을 가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 길을 가도 나는 잘 될 거야.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요. 여러분, 속이는 자는 누구를 속이냐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요. 예수님이 없어도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자기를 속이니까 예수님 없이 그냥 사는 거라고요. 당당하게 그것도.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여러분, 진짜 사기꾼은요, 남들을 속이기 전에 누구부터 속이냐면 자기 자신부터 속여요. 그거 안 하면 남을 못 속입니다. 야곱이 저번에 우리 살펴봤죠?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지금 웃으면서 들으셨지만 누군가를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난리 날 문제입니다. 근데 가서 얼마나 떨리기도 떨렸겠어요. 근데도 뻔뻔하게 들어가서, 여러분, 걱정 안 되겠어요? 내 목소리를 아빠가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나 걸리면 어떡하지? 아유, 나 이거 못해.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 아니에요? 근데 당당하게 들어가서,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 에서 갔어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자기부터 속여요. 나는 에서야. 나는 에서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심을 알기에 한결같이 성실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기를 속여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러니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 역할에 성실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만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만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임을 아니까 이 길로 가면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전박이만 네 걸로 삼아라.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전에 우리 조용길 목사님은 바라봄의 법칙, 그래서 계속 바라보면 그게 된다고. 이 얘기는 양들이 그 살구나무, 신풍나무 바라보고 껍질 벗겨서 알록달록한 걸 봐가지고 알록진 양이 되었다. 그 바라봄의 법칙 같은 걸 설명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이걸 못 믿으니까 내 눈에 아무리 봐도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내 방식대로 또 한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판단하니까 그냥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지 않아도, 오늘도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도 내 삶은 평탄할 거야 라고 자기 자신부터 속이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남도 속이는 거죠. 나를 이미 속였다는 건 남들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곱처럼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최후 승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해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승리하실 하나님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거기에 자꾸 내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처세술을 덧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잔꾀 부리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내게 돌아올 축복이 없다니까요. 컨닝하는 친구가 당장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 받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겠죠. 누군가 그래요. 실력이 아니라 시력으로 하는 거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컨닝하는 친구가 잘 되게 돼 있나요? 새치기 하는 사람이 당장은 시간을 단축하고 되게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그것이 효율적이고 현명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속이며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산다면 결국 그는 더 강력한 속는 자에게 휘둘려서 그냥 살아가고 말 겁니다.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볼품 없는 삶이 될 거예요. 라반처럼요. 그러므로 늘 주님의 말씀의 원리, 또 말씀의 그 기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심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갚으실 것이고,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당장은 말씀대로 사는 게 답답해 보이겠죠. 더 막히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판결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바자회가 있어요. 우리 선일 성도들 모두 기쁨으로 참여해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축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이는 라반의 모습이 아닌 성실한 야곱의 모습으로 입에는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일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불평불만하고 막 토해내지 마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오직 성실함으로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 위에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